오늘 우리가 돌아볼 말씀은 성경 구약 39페이지, 구약 성경 39페이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7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비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담임 목사님, 심히 떠는 이삭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얼마 전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그날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다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는 좀 녹화를 해놨어야 되는데 싶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날 몇 사람 나오지 못했거든요. 수요 예배는 우리 주일 난 예배에 비해서는 많이 안 나오시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노년에 두 눈을 실명해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이삭이 나이 60에 비로소 두 자녀를 생산하게 되었는데 그 두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에서요, 하나는 야곱. 누가 형이죠? 에서가 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세기 25장 23절을 통하여 두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는데 그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쌍둥이가 배 안에서 서로 막 다투고 아주 발놀림이 심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너무 힘들다고, 이 아이들이 배 안에서 왜 이렇게 그냥 격하게 서로 싸우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았는데 대답인즉슨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데 그 두 아이는 두 민족을 이룰 것이고 두 민족을 이루는데 그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배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는 서로 각자 좋아하는 아들이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더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부모들이 두 자녀를 놓고 서로 편가르기를 했다. 편에 아버지는 맏아들을, 어머니는 동생을. 그런데요, 이삭의 노년에 이르렀을 때 이삭 마음속에 야, 내가 이제 두 눈을 실명하고 앞도 보지 못하는데 내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까? 내가 내 인생의 미래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죽기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마음껏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얘야, 너 나를 위해서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여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아들이 별미 요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아버지, 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 요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마음껏 드시고 저를 또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왕창 했습니다. 마음껏 축복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33절에 힘이 크게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힘이 크게 떨었다. 크게 떨었다라는 것도 뭐 우리가 의미가 다 와 닿는데 그 앞에 심히를 붙였어요. 힘이 크게 떨었다. 아니 자식한테 축복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왜 힘이 떱니까? 예. 사실은 자기는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축복 기도해 준다고 생각하고 축복했는데 축복 기도해 준 그 아들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에서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분부하신 대로 사냥하여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 아버지 이삭이 아니 내가 방금 사냥한 고기를 마음껏 먹고 마음껏 축복한 그 아들은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방금 축복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맏아들 에서가 또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그럼 아까 방금 전에 내가 축복 기도해 준 건 누구지? 그제서야 아버지 이삭은 그 아들이 자신이 이미 축복 기도해 준 그 아들이 둘째 동생 야곱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인 척 가장을 하고 쌍둥이잖아요. 형은 몸에 털이 많고 동생은 피부가 매끈매끈하고 털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와 작당을 해가지고 몸에다가 짐승털을 풀을 칠해가지고 막 발랐어요. 몸에 털복송이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실명해서 보지 못하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 저희 에서입니다. 근데 너 목소리가 좀 야곱 같다? 아닙니다. 자기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에서의 채취가 배어있는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만져보니까 털복숭이인 거예요. 에서 같다. 냄새를 맡아봅니다. 에서의 채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깜빡 속아서 동생 야곱인 줄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맏아들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했는데, 축복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에서라는 자가 또 들어왔습니다. 놀랄 노자죠. 그제서야 자기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 기도를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순간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여기 심히 떨었다라는 것은 분노에서 뜬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아들 이놈 나를 속였어? 감히 애비를 속여 먹다니 조롱당한 느낌 때문에 분노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만 장군 이야기를 했는데 나만 장군은 분노에서 떨었지만은요. 지금 에서는 분노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떠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을 거기서 느낀 거예요. 일찍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 쌍둥이 두 아들을 아내 리브가가 복중에 품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큰 아들보다 작은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미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삭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가 보니까 맏아들 에서에게 더 정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어서 끝까지 그것을 관철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말았다는 거죠. 속아서 된 일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결과 지어졌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아버지 이삭은 아하, 이 일이 자기 아내 리브가나 또 작은 속인 아들 야곱의 작당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소스라치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짐짓 그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있는 줄 알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아들은 맏아들이야. 하나님 좀 잠깐 계세요. 뒤로 물러나 계세요. 내가 내 좋은 대로 할 겁니다. 하고 밀어붙였어요.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아니 웬걸요.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셨던 작은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 준 것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 이삭은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심히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맨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만나면 맨 첫 번째 우리에게 드는 감정은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그걸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경외심, 우러러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러르게 되는 그 마음, 경외심. 이삭이 생각할 때 작은 아들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뒤돌아볼 때 이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아버지 이삭이 끝끝내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했으면은
맏아들 에서가 더 크게 됐을까요? 이삭이 설사 그렇게 밀어붙였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든 동생 야곱을 더 크게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삭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있는 걸 알면서도 맏아들 에서에게 더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요, 고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고기 음식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육식.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 거, 그걸 좋아했기 때문에 맏아들 에서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좋아한 이유가 지극히 육적이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관행이 다 맏아들 장자 위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는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는 장자에게는 더 많은 재산 상속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 공평하지만은 고대 사회는요, 맏아들이 굉장히 그냥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관례가 장자, 맏아들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관례를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속적인 선택이었다. 육적인 선택이고 세속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작은 아들 야곱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들을 축복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거 운명론적인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태어나서 어떻게 살면서 그 사람이 뭘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모르겠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는 더 복을 주고 누구는 복을 덜 주고 불공평한 하나님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세상의 관행과 역행하여서 왜 작은 동생을 큰 형보다 더 잘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하여서 또 그 다음에 이 작은 아들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샘플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관례를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장자가 아닌 차자 동생을 더 축복하시고 동생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고 훌륭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오히려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고 우리는 더 사실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바로 뱃속에 있는 작은 아들 야곱을 하나님의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삭이 두 아들 중에서 맏아들 에서를 선택하고 그에게 복 주려는 그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죠. 내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나한테 맛있는 고기를 잘 대접해 줄 수 있는 그 마다들에서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고기를 잘 먹여준다는 이유 때문에 그 아들에게 축복기도 하려고 한다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극히 육적이고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례를 따라서, 세상의 룰을 따라서,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장자를 우선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선택 방식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맏아들 에서가 아닌 작은 아들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이삭은 하나님 믿는 자였잖아요. 지금 나이가 130이 넘었어요. 지금 이때 평생을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그것을 앞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작은 아들 야곱과 그 이삭의 아내 르브가를 통하여 이런 속임을 당하는 강제적인 방식으로 이삭의 둔탁한 그 영성을 깨우쳐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어릴 때부터 주셨던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삭은 정말 잘못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 뜻을 앞장 세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짐작하면서도 내 뜻을 그냥 밀어붙이는 이삭과 같은 실수를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뭉개고 내 뜻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면은 결과적으로 내 뜻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아무리 고집스럽게 자기 뜻을 밀고 가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강한 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밀어붙이는 그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 뜻, 내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괜히 힘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무리 밀어붙이고 아무리 기도하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뜻을 기도라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강제시키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루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접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의 결론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전적으로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의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한평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해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장장 13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노년에 이르러서야 이삭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이삭은 그제서야, 그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깨닫는 게 더딥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신앙교육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보고 배운 것만 해도 참 많았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 아버지 곁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 130이 넘도록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잘 내려놓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는 이삭이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나가는데 아무 간섭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리브가가 태 속에 두 아들 품고 있을 때 주신 말씀 그거 외에는 달리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았어요. 이삭아, 너 왜 계속 네 고집대로 나가고 있냐? 내가 이미 내 쌍둥이 두 아들이 복중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다 말하여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그치지도 않았고 그것을 상기시켜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그 뜻보다는 내 뜻이 더 마음에 뜨거웠어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지난 130여 년 세월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만일 그때 이삭이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뭉개고 자기 뜻대로 집행을 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삭이 끝까지 하나님 뜻은 그래도 내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좀 뒤로 빠져 계세요. 내가 내 뜻대로 밀고 갈 겁니다. 밀어붙였더라면은 이삭의 뜻대로 되었을까요? 안 돼요. 이삭의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성경에 계속 후렴처럼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만일 이삭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뜻을 밀어붙였더라면 성경에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될 때를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이 둘째 아들을 통하여 속임을 당하여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이 이제 내 뜻을 내려놓으라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기 뜻을 접습니다. 얼마 뒤에 큰아들 에서가 달려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하소연하죠. 아버지,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 다음에 보면은 36절에 내 동생 야곱이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갔고 내 복도 빼앗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걸복걸 합니다. 자신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복 빌어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인간적으로 그래 너도 복 받아라. 축복기도 한번 해줄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에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축복기도 못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편애했던 그 맏아들 에서인데 그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아버지 내게도 복 좀 주세요. 내게도 복 좀 주세요. 축복기도 제발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못한다. 이렇게 딱 잡아댑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기 뜻을 접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평생이 걸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려놓아야 할 에서가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될 에서 무엇입니까?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내 속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에서가 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에서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오늘 이런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일 수가 있어요. 나의 에서를 내려놓아야 될 사인. 깨달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제껏 내가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뭉개면서 내가 살아왔구나 라는 것이 딱 깨달아지면은 바로 그게 하나님 주신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통하여 사인을 주시던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루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에서를 내려놓으라는 사인이라고 느껴지면 당장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의 에서를 내려놓아야 될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에서를 내려놓기까지 평생을 기다려왔습니다. 나의 에서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뱃속에 그 아들들이 있을 때부터 계획하셨어요. 아버지 이삭의 고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지 못했어요. 야곱이 그 나이 지금 이때 77세예요. 형 에서는 40세에 장가 갔는데 동생 야곱은 77세가 되기까지 장가도 못 가고 자기 기업도 일구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일가를 만드시고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세워야 되는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지 못하고 수독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강제적으로 이삭을 깨닫게 하시고 교육하시니까 이제서야 이삭이 자기의 에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에서를 내려놓아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섭리와 계획들이 내가 나의 에서를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에서를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의 에서를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순간 그 앞에서 심히 크게 떨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 스스로 자신의 에서를 내려놓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 아내 리브가와 작은 아들 야곱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이루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과 맞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애서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나의 애서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